오늘 141페이지. 그 앞에 계속 같은 비슷한 설명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이런 예를 들고 또 어떤 날은 저런 예를 들었고 오늘은 왕사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유튜브에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니까 복습 또는 예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개념이 내 것이 되거든요. 개념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자꾸 낯선 말이 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라고 그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이 정확하게 용어로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개념의 그 뜻이,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속 들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순간순간 해야지만, 실천을 하셔야지만 내 것이 빨리 돼요. 이거를 내 삶에서 어떻게 해보지? 이런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탐구가 되겠죠. 바른말이 뭐지? 개념이 딱 들어오면 자꾸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바른 행동도 마찬가지고 바른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행위고 그게 무의행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것이 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말을 누가 해도 저분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까지가 들려요. 근데 지금은 아마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무화를 얘기할 때 저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하는구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가? 나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계속 헷갈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면은 또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막 메모해 놓고 자꾸 또 외우려고 하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담마의 관점은 늘 업의 진리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다의 가르침을 우리는 종교로도 보는 게 아니고 철학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말씀이야 라고 지식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되게끔, 내 업으로 이어지게끔, 내 행위로 이어지게끔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여기에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빨리 내 걸로 들어옵니다. 저 우에 가보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나따, 아니짜, 두카는 괴로움의 진리, 그 고제의 특징이에요. 고는 진리다. 그래서 고성제 또는 고제라고 하는데 왜 고가 진리지? 괴로운 게 왜 진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리라는 말은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의 성질, 보편의 것을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누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들. 설명하면 맞아 하는 그런 보편의 것들을 얘기하는 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이 부다의 진리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무슨 진리죠? 관념의 진리, 이름 지어진 진리, 약속된 진리, 이름으로 약속된 진리가 있어요. 이름 지어진 것을 맞아 라고 우리가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그게 뭐야? 산이라는 말, 낱말은 다르지만 그 뜻은 다 들어오잖아요. 산 하면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숲 비슷한 것 같은데 산은 이런 뜻이고 숲은 이런 뜻이야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명사, 그 이름만 얘기하면 그
그 뜻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걸 이제 약속된, 이름 지어진 진리라고 하거든요. 관념, 그 개념의 진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세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약속된 게 아니고, 온 세상,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온 세상이 다 그렇다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또 반면에, 과학으로 요즘은 이제 보기가 쉽죠. 그래서 불교가 그 일반 불교, 우리 담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불교 이해하고 있는, 왜냐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작용하는 게 뭐가 있나 보니까 과학하고 가장 잘 맞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하고도 가장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기도 하지만 철학에 가까워요, 또. 과학자들은 거기서 어떤 연구 결과를 해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해내고 더 이상 어떤 것이 있나 없나를 안 보이는 것도 계속 찾아내는 게 과학자들의 영역이라면 철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또 찾아내는 게 철학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보면은 철학에 가까운 거예요. 종교 아니면 철학으로 지금 붓다의 가르침을 다가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내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무슨 뜻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네. 예, 예. 머리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가져오라는 예, 말씀이시죠? 우리 삶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 하나라도 잡고. 그게 그 금강경에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우리 대승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경, 금강경에도 붓다의 가르침, 이거를 항하사라는 말은 그 강가라는 말을 겐지스라고 요즘에는 말을 하는데, 겐지스의 모래알 만큼의 것을 항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하사만큼 많은 가르침을 내가 받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100가지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가르침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골자가 되는 그 행할 수 있는 골자가 뭐냐? 요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신수, 신법. 앞으로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경이 나올 건데, 예, 그것을 행하는 것만이 내 삶에 이로움을 주고 내 가족, 우리 사람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내가 익힐 때까지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그것이 담마예요. 삶에 늘 지니고 행합시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짜, 아나따, 두카라는 것이 고성제의 특징들이에요. 고성제에서 고제 안에 들어있는 특징들이에요. 고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고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고가 움직이는 그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아나따, 아니짜, 두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나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불교에서의 무아가 아니라 비아,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아니자는 무상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다. 두카는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내가 아니고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아니자, 두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낱말로 쭉 이어서 그냥 아니자는 뭐라 그러지? 쓸모없는 것. 왜 쓸모없느냐?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 작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났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건데, 내가 아닌 게 뭐냐? 우치원. 우치원은 내가 아니에요. 우치원 상태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없어요. 우치원은 상태에서는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사람과 꼭두각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 제정신,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환경 조건을 보고 탐진치가 일어났어. 그럼 오치혼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꼭두각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꼭두각시가 6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지옥, 악일,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6가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과 이렇게 여기서 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미얀마 사람들은 두카라는 말, 이 니빠나라는 말을 되게 흔하게 쓰거든요. 미얀마 불자들은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니빠나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니빠나거든요. 이게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가 니빠나인 거예요. 근데 잘못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으라는 소리로 알아듣는다. 그래서 아나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려면 142페이지예요. 이 아니짜와 두카 아나따의 특성은 오치혼이에요. 그러니까 오치혼인데 그 오치혼을 자꾸 내 것, 나의 것, 나의 몸이라고 여긴다면 그게 알맞는 일인가? 라고 부다께서 5비구한테 물으셨어요. 그러자 5비구는 부다시여 알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오치혼을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라고 알아야 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치혼은 뭐라고요? 색수상 행식 이런 거. 아니에요. 괴로움. 탐진치에 물들어. 오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날 때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색수상 행식 안 갖고 온 사람 없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비장애인이거든 다 이 오는 있어요. 그죠? 마음만, 이 색만 있으면 식물인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색은 없고 수상행식만 있으면 귀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오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오온만 있으면 오온은 우리가 흔히 아기 상태의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하는, 이 세상도 이렇게 순수한 영혼으로만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발전이 없겠죠. 왜냐하면은 오온인 상태는 사실 어리석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견해도 없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견해도 없어. 아기들 그렇잖아요. 그냥 배고프면은 먹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가 자꾸 온단 말이죠. 아기 때부터 정보가 자꾸 입력이 돼요. 의식, 그러니까 수상, 행식, 식이 자꾸 생겨요. 거기에 수상, 행까지도 생겨요.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굳어져요. 아기 때부터.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자꾸 닮아가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뱃속에서부터 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든다면 먹는 거 하나조차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많이 가려요. 특히 발 달린 거를 못 먹어요. 그래서 해물은 좀 익숙해졌는데 해물조차도 기름기가 많은 걸 못 먹어요. 그거를 먹으면 내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영락없이 탈이 나요. 그 탈이 뭐냐면은 아주 고질병, 만성 고질병, 아기 때부터 생겼던 중이염이 도져요. 엄마 뱃속에서 먹었던 것이 오로지 풀이었기 때문에 밥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오로지 풀만 먹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먹었던 게 찔레순, 싱아, 복숭아, 풋사과, 풋자두. 지금으로 보면 되게 좋은 음식들인데. 근데 영양은 균형이 맞아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냥 치우쳐 있었던 거죠. 한쪽에. 입덧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동안에 당신 말로
표현하기를 밥 한 공기를 다 못 드셨을 거라고 얘기를 해. 밥조차도. 이 밥 냄새가 그렇게 싫었대요. 그러니까 맨날 풀만 뜯어먹고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요즘 같으면은 미숙아로 태어난 거야. 너무 쬐끄만 해가지고 그냥 뭐 인형 수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돌 때까지도 지 힘으로 앉지를 못할 정도로 쬐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안 먹었던, 뱃속에서부터 안 먹었던 것을 찾을까요? 안 찾아요. 낯선 거예요. 저는 버섯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은 식물일지라도 가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 자의식이 생겼을 거죠. 이제 이렇게 옳다 그르다 하는 정보 견해들이 생겼을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먹어도 되는구나를 받아들이면은 이제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을 함에도 어떤 것은 이 몸이 체질이 아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중이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이래서 저는 이제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나 우유 같은 것도 빈속에 먹으면 바로 탈이 나고 뭐 어떤 기름기 있는 것을 안 먹다가 그냥 달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달걀이 가장 완성된 영양 음식이라고 하지만 연달아 며칠 계속 그걸 먹으면은 또 중이염이 도져요. 그럴 정도로 저한테는 이게 계란에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단백질을 그러니까 조금 늘려가면 나아질지 모르겠죠. 근데 그런 조건이 있지 않잖아요. 제가 무슨 누가 식단 관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내 몸 저기 하겠다고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기는 대로 먹다 보니까 누가 갖다 주는 대로 오늘은 이거를 많이 먹게 되고 또 어떤 날은 이걸 많이 먹게 되고 이제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평생 내 살아오는 동안에 거의 온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익숙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오오는 그렇게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몸도 그런데 색도 그런데 수상행식은 얼마나 더 많은 영향을 받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또는 주변 어른들의 탐진치가 내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으로 나왔지만 오온을 가지고 나온 것에 자꾸 오염이 돼. 탐진치가 물들어가서 수상행식이 작용하는 동안은 계속 오치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보고 오온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아니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순수한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순수한 상태는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오온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뭘 하라는 거야? 오불치온인 상태로 가야 된다고요. 이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자꾸 연습하고 내 삶으로 만들면서 오불치온, 오치온인 상태가 아닌 사람인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무생물이 아니죠? 그러면 오치온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오온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없앨 수도 없지만 없애면 안 돼요. 오온의 이 탐진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불치온인 상태. 오치온은 내가 아니다. 오치온의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오치온인 몸과 마음은 망가진 쓸모없는 것이다. 오치온의 몸과 마음에 지은 업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개념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치온을 없애라는 것이지 이 몸과 마음, 이 오불치온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오치원을 없앤다는 게 그 탐진치를 없앤다. 네, 결국은 탐진치를 없애라는 말이에요. 안 없어서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안았다경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내 몸이 아니라고 알아야 하오. 오치오는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라고 알아야 된다. 라고 부탁께서 말씀하셨고, 이 번뇌에 물든 몸, 느낌, 기억, 생각, 알미라는 오치오는 내가 아니고 망가진 것이고 괴로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치온에 대해 마음을 가져야 하나? 부탁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미 사라졌거나 지금 있거나 나중에 생겨날 몸, 느낌, 기억, 생각,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몸, 느낌, 기억, 생각, 거칠거나 부드러운 몸, 느낌, 기억, 생각, 하찮거나 고귀한 몸, 느낌, 기억, 생각,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몸, 느낌, 기억, 생각, 그 모든 몸, 느낌, 기억, 생각, 알물,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것은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하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꾸 뭐 이미 사라졌거나 지금,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이에요. 이미 사라졌거나 이건 과거, 지금 있거나 나중에 생겨날, 이건 뭐냐면은 안 없어져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있을 거지만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알아야 된다.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각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거나 바깥, 안팎. 이거는 지금 말을 이렇게 다 풀어놔서, 근데 이게 이제 다 합하면 11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안팎, 거칠고, 부드럽고, 하찮고, 고귀하고,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이게 다 합치면 11가지예요. 이 11가지 조건, 환경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살면서 계속 이런 그 환경 조건, 상황들은 계속 생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늘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서 일어나는 탐진치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아니다. 내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성질 거예요. 막 내면서 내 거 아니야. 막 그러고 내 거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안 했어. 이러면 안 돼요. 성질을 막 내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내 건 뭐야? 오불치오는 내 건 거죠. 오불치온으로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업의 이 색수상 행식. 정업을 하는 색수상 행식만을 내 것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우리 그런 말 했잖아. 나 술 취해서 그날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내가 그런 적 있어? 또는 나 그때 빡 돌아가지고 내 제정신이 아니어갖고 나 몰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핑계 대면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업을, 잘못된 업을 퉁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헌법에 법에 걸려도 심신미약 뭐 이래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또한 오치온이에요. 우리 담마행자는 설령 그런 오치온의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런 업을 지었구나. 받아들이고, 그 결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순간 그 부처님 저 앞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설령 한눈을 팔아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달게 받는다. 받을 줄 아는 게 바로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저기 오촌의 꼭두각시들처럼 난 몰라 그런 거 하고 핑계 대고 회피하고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보는 과보대로 달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진정한 사람의 생각인 거죠. 사람의 행위인 거죠. 사람이 짓는 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본래 나라는 건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일반 불교에서 자꾸 그 관념 이게 철학으로 그가 달걀이 닭이 되는데 달걀 안에 닭이 될 씨앗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을 갖다 만들어 놔도 얘가 닭이 안 된다. 이런 걸 밝혀내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이걸 지금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안에 부처될 종자가 있었어. 네가 모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철학의 관점이에요. 자꾸 그렇게 다가가면 안 돼요. 철학의 관점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 자꾸 없는 그거 내 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자꾸 알아차림해라. 그게 진정 나중에는 부처가 되든지 아라한이 되든지 되는 거니까. 뭔가를 설정해놓고 그 보이지 않는 관념을 쫓아서 허둥거리다 보면 자꾸 행위가 없어져요. 삶이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 뚱딴지 새 따먹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안에 불성이 있어. 아니 맨날 중독돼 있는 사람한테 불성 있다고 해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모순이지. 그냥 내가 묵묵히 나는 나의 할 일을 할 뿐이면 지금을 정성스럽게 발음으로 잘 살아가다 보면 나의 덕행이, 나의 발음의 덕행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만 믿고 가보시자고요. 나도 안 되는 걸 자꾸 네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하지 말고. 네. 관념으로 가면 나도 안 돼요, 계속.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 말로는 법거량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불교의 그 수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실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말귀를 얼마나 알아듣나 말장난 하듯이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막 물으러 와요. 그래서 얘 선사들은 그거 깨주려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공부나 해 소리를 뭐 뻥 걷어차서 던지거나 그냥 야, 잔말 말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라는 식으로 그냥 하셨는데 그것을 또 붙들고 뜰 앞에 잣나무 없다고 그랬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래. 이걸 붙들고 또 앉아서 저기를 끙끙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 불교 현실이에요. 또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이거는 저기 불교가 아니다 이러거든. 또 윗바사나만 그것도 내가 수행한 윗바사나 센터 것만을 또 고집해갖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이렇게 꿰뚫어 보면 다 어디인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보는구나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거를 법이라고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도가 뭡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국식 표현이고요. 도는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말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이 진리를 모릅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대 여기에. 잘못된 관념으로 배운 불교라고 저는 봐요. 부처님은 여기에 다 들어있으면 45년 동안 계속 이것만 하고 있었어야죠. 왜 경전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 근기에 맞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신 게 경전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말씀으로 그걸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고 당신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절에 가면 다 그랬었으니까 스님 알기 전에는 무조건 뭐 기도해라, 뭐 108 기도해라, 천배해라, 경 읽어라, 사경 써라. 이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사경하라면 그냥 사경하고 경 외우라면 그냥 머릿속에 지금도 아직도 천수경이나 뭘 이렇게 들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익숙한 게 이게 나오는 거 다는 이제 외우지는 못하지만 머릿속에만 그냥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했던 거죠. 경을 읽어도 좋고 사경을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아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알면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없었죠. 그 과정이. 그냥 그죠? 하라니까 그냥 예. 이거 해야 좋다라고 시키는 하니까 사람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이제 하라니까 이렇게 한 거지.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이 모범으로 이게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고구정령히 하셨고 그 다음에 온 몸, 온 마음으로 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그걸 계속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런 용어들도 나온 거고. 그래서 또 부처님이 말씀하셔요. 145페이지 가면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한 대로 보고 듣는 지혜로운 제자들은 오치온의 몸을 싫어하고 느낌을 싫어하고 기억을 싫어하고 생각을 싫어하고 알을 싫어한다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오치온은 집착된 색수상 행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치온을 싫어하기에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오치온에서 벗어나면 나는 벗어났다고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오치온이 생겨남은 끝나고 8가지 성스러운 행을 다 닦았다.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다시 이것을 위해 할 일은 없다라고 뚜렷이 안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알쏭달쏭 헷갈리고 내 삶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요. 예.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저 앞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어그로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벗어나는 방법 요거 이제 뒤에 가면 다음부터 할 알아차림이 앞장섬에 대한 말씀 이게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예, 오치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니까 이 오치온을 싫어하는 게 오치온을 싫어해 본 적 있으세요? 오치온을 우리 삶에서 오치온을 끔찍히 싫어한 적이 있으세요? 내가 살아오는 싫었던 동안 기억,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그렇겠죠. 어떤 경우?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오치원이라는 게 내가 좋았던 기억 이런 것도 계속 안고 있는 거잖아요. 좋았던 기억이든 싫었던 기억이든. 근데 뭐 어렸을 때 어떤 뭐 아팠던 기억이나 상처들이 있던 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시 겪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싫었던 느낌을 갖고 생각하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치온을 끔찍하게 오치온의 여기는 업이 되는 거겠죠. 여기는 지금 우리 부탁께서는 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오치온이 지은 업, 그 업을 통해서 내 오치온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내 스스로가 경멸, 혐오 막 2번 다시 나는 안 할 거야. 정말 똥이 내 온몸에 칠갑을 한 것 같이 마치. 그런 경험은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많음에도 계속 한다라는 그쵸. 거는 끔찍하게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반복이 되니까.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마지막 저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은 말이 있어요. 맨 마지막 146페이지. 만약에 누군가가 아토피나 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의 것, 나의 몸이라고 여긴다면 우린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 암을 부여잡고 이거 내 거야 소중한 내 거야
아토피 막 이런 걸 보고 내 몸에 일어난 아토피를 가지고 아 이거 내 거야 나 얘하고 헤어지기 싫어. 바보 아니야 그러죠. 바보 멍청이라고 하겠죠. 우치호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치호는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을 망가뜨림에도 우리는 부여잡고 아이 원래 그래 사는 게 뭐 그렇지 뭐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하고 사는 거고 뭐 다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그거 갖고 이러고 적당히 타협하고 또 봐주잖아. 특히 그게 나의 일이었을 때는. 예, 끔찍하게 싫어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옴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옴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1시간 있으라고 그러면 있겠어요? 하루를 있으라면 있겠냐고요. 5분도 안 있으려고 할 거거든요. 이렇게 감자 썩는 거 냄새 맡아보셨죠? 감자 썩는 내. 네. 예, 그거를 내 지금 온몸에 칠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어디 사람 만나러 가라고 해보세요. 가나. 우치원을 내 것이라고 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걸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요 장은. 그러니까 아나따 경은. 그 정확히 내 것이라고 부여잡지도 않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 파묻혀 살잖아. 묻어 있는 게 아니고 오물이 내 몸에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그 오물 덩어리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정하고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것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고라고 그냥 단정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고 그 세상이 고가 아니라 내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지 세상이 고여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업이 지금 탐진치 우치원의 업이 그렇게 고로 만들어서 그런 문화를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꾸 그런 세상에 내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핑계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고슴도치 모양 나도 삐죽삐죽하게 가시가 있고 상대방도 있으니까 서로 찌르면서 그게 결국은 세상 삶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걸 고라고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어떻게든 좀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철학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 스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친구들 행동을 보면서 그런 거를 느낄 때가 많은데 친구 하나가 그동안에는 되게 걔를 막 우쭈쭈 하면서 엄청 잘해줬어요. 다른 친구들이. 그러다가 지나다 보니까 애가 그게 아닌 거야. 그래 인성이 안 좋아가지고 걔를 이제 한 2, 3년 이렇게 배제라기보다 그렇게 막 우쭈쭈를 안 해주니까 얘가 성질이 나가지고 뭐 친구들한테 뭐 밴드를 폭파한다는 등 막 그러면서 그거야. 근데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나도 안 하고 뭐 다시 만들면 되지 막 그러고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거는 참 그럴수록 제가 참 어른한테 더 멀어짐을 당할 텐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도 저기 어리석음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탐진친 거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수는 그거를 없지만, 보면서 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를 배우면 돼요. 예, 그 친구가 그렇게 되게끔 내가 부추긴 것도 있는 거잖아. 그 아까 친구들이 다 우쭈쭈쭈 해줬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추기는 업을 그의 업을 내가 부추겼구나. 이제는 부추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는 저런 면이 없는가. 이렇게 그게 그렇게 보는 게 담마의 관점이에요. 느껴지더라고요. 예.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고 저랬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도 그 속에 있는데 뭐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도 흙탕물 속에는 맑은 물 어디서 한
한 줄기의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면서 나중에 이 샘을 정화시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이 지구를 저는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지구고.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비록 몇 명 안 되는 담마 행자님이시지만 우리만큼은 그래도 계속 오치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오불치온의 무위행을 자꾸 해 보시자고. 이 발음의 업을 지어가 보시다 보면 나도 평화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또 와서 그 비결이 뭘까 이렇게 또 두들겨 볼 거란 말이죠. 옛날보다는 뭐가 많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바뀐 게 이게 뭐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내 조카들이 그냥 뭐 전에는 좀 까칠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얼굴도 부드럽고 행동도 많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다 그러면서 저번에 왔던 애들이 전에는 나한테 말을 잘 안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도 잘 안 올라고 그랬는데 지금 때만 되면 지네들 시간만 있으면 오거든요. 예. 몇 살 먹었는데. 아니 지금 나이들이 많지. 나이들이 이제 적은 애가 48, 49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지네들이 이제 편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 지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심신이 괴롭고 힘들 때 내려오고 싶다는 거야. 쉬고 싶다고. 그게 포교예요. 다른 게 포교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아는 만큼 나의 삶이 바뀌어 갈 때.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포교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은 그 2600년 전 그 인도 문화와 풍습으로 봤을 때 아무도 부다한테 오는 사람 없어요. 그 스승도 없이 지 혼자 공부했던 또라이 같은 게 막 이러고 말겠죠. 근데 삶이, 행위,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교단이 확장이 이렇게 교단이 갑자기 커지는 일도 다 그렇게 해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다의 제자 처음에 지금 여기는 5 비구들한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5 비구 가운데 한 분을 보고 25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생기는 일이 생겨요. 뭐냐면 다른 거야 뭔가. 그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문들하고 다르네. 근데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가 이제 탁발을 갔다 오는 거를 보고 사리불이라고 하는 목갈라나 존자하고 같이 이렇게 도반이었던 분인데 다른 스승한테 이미 공부를 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다른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한테 공부를 하고 있던 분들인데 어느 날 이 붓다의 5 비구 가운데 한 사람을 보았는데 뭔가 다른 거야. 풍기는 아우라가 다르고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쫓아다녀봐. 근데 정말 다른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물어요. 당신 스승은 누구냐? 당신 스승은 뭘 가르치냐? 나의 스승은 곧다마 붓다인데 나의 스승은 이런 걸 가르친다. 근데 내가 아직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니 설명을 나는 알겠으나 설명을 자세히 못 해주니 우리 스승을 찾아가 보시오. 이렇게 돼서 그 사리불이 붓다를 찾아가서 질문을 막 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설명을 막 해주니까 바로 알아듣고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도반까지 다 데리고 개종을 해요. 예, 붓다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교예요. 이 언행, 예, 더 나아가서는 사고까지. 그러니까 신구의 업이 삶으로 그대로 이어질 때, 그때 말로 굳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이런 거 배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막 할 것도 없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 주변이 뭔가 달라졌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래서 그게 포교예요. 나는 안 바뀌면서 나는 그냥 50년, 60년, 70년 해오던 거 그대로 해오면서 자꾸 당신만 바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말을 안 듣지. 쥐는 뭔데 쥐도 안 바꾸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있어. 쥐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장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의 업이 삶으로 예, 이어질 때 그냥 삶이 되었을 때 이 발음이란 정업, 예, 정업을 이 팔정도가 내 삶에 그대로 이어지면 그래서 항상 보면은 배려하고 이해하고
야 이거 좀 해줘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걸 하고 있고 그러면은 뭔가 바뀌었네. 딱 꼬집을 수는 없는데 옛날하고 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밑바탕 그 뿌리 거기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이제 이렇게 찾다 보면 붓다의 가르침까지 이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교가 다른 게 아니라 말로 아무리 네 안에 불성이 있어 얘기해봤자 내가 그 불성을 행하지 않는데 무슨 그걸 누가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내 행으로 이어져야 됩니다.